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가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먼저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세력된 교회입니다. 일단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좀 어떤지 우리 한번 PPT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을 보면요, 이제 에베소 지역은 전형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여기가 신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전입니다.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이 아데미 신전이 고대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제우스 신전보다 더 컸고요. 이 당시 이 대리석 기둥이 128개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신전이었는데, 그래서 너무나도 커가지고 저 신전을 도대체 어떻게 졌을까라고 하는 그 응대함에 너무나 사람들이 놀랐기 때문에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등재가 되어 있던 엄청난 신전인데, 이거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멋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예요? 우상의 신전입니다. 아데미,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이 섬겼는데,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이 풍요의 신을 섬겼다고 하면 이곳에서 제의를 드려야 사람들이 자식도 잘 낳고 튼튼한 아이를 낳는다 그래가지고 이 아르테미스 신에서 있었던 남녀 사제가 아르테미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 행위가 오면은 그냥 자기들끼리 성관계를 맺는 거야. 그 사제들끼리.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참석을 해가지고 성관계를 다 맺어요. 그 옛날에 있는 고대의 우상들은요, 그냥 우상 숭배로 붙이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그 신전에서 음란한 제의와 우상 숭배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타락과 육적인 타락이 동시에 일어난 장소가 바로 우상 숭배 자리였는데, 이 아데미 신전에서는 똑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음란한 제의가 이 아데미 신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이 당연히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으니까 이곳에서는 어떤 신을 믿었던 거예요? 아데미 신, 우상을 섬기고 전부 다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요, 이게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이 에베소 지역에는 오랜 옛날부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있었던 셀수스 도서관에 그냥 좋은 책만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에는 마술 서적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를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마술을 했던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무덤으로 다 불살랐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값이 은 5만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셀수스 도서관에 있었던 그런 마술하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물론 지적으로도 굉장히 그 관심이 많았지만 이런 마치 서양의 연금술 같은 이런 마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마술을 해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사탄의 이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잠깐 배웠지만,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이 들어갔을 때 그 성에 마술사 시몬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에 놀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굉장한 우상 숭배와 마술에 가까이 있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셀수스 도서관 모습이고, 세 번째 다음 장면이 이 원형극장의 모습인데요. 이 원형극장은 그 전에 것도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장면인데, 이 원형극장인데요. 한 2만 5천 명이 모일 수 있는 이 원형극장이었고요. 이 원형극장에서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붙잡고서 이곳에서 선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는 분 기억하시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요.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도착해서 우상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복을 줄 수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에베소 지역에 많은 아데미를 섬겼던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막 다 버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 즉 우상을 팔던 장사하던 사람이 다 분노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우상 가지고 팔아먹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이 원년 경기장에 모여서 2시간 동안 소요를 했던 겁니다. 소요의 그 제목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요. 되게 웃기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 이거 2시간 동안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시는 가짜고 아들이가 진짜라고 했던 것인데, 아무튼 이런 이 원년 경기장 안에서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이런 곤란과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이런 배경하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복음을 전하게 됐던 곳인데, 그 다음에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2절. 우리 2절 3절 말씀,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12사람쯤 모이고 있는 우리 능력교회보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물론 그 전임자는 아볼로 목사님이라고는 굉장히 성경에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하게 잘 알고 있었던 목사님인데, 안타깝게 성령 세례를 정확하게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딱 와서 보니까 성도들도 얼마 없는데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느라 라고 했더니 바울이 가로되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니까 내가 물로 성령을 주겠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그를 믿으라 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꼭 뭐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이 다 바울에게 안수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지역도 그렇고요, 그 가정도 그렇고, 언제라도 그 지역에는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에베소 교회가 그냥 딱 세워졌지만 막상 그 에베소 교회를 세운 그 자리는 오래 전부터, 즉 몇백 년 전부터 아데미 우상을 믿었던 자리였어요. 근데 그곳에 그냥 십자가를 탁, 근데 에베소 교회입니다 라고 딱 세웠지만 막상 부흥이 안 돼요. 왜 부흥이 안 될까요? 목사님의 말씀이 부족한가? 성도들이 열심히 부족한가?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교회는 세워졌지만 땅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땅의 영적인 환경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오래도록 그곳은 마귀가 전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냥 십자가만 딱 깔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깔아놨으면 뭐가 진짜로 그곳에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해야만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귀신을 몰아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를 몰아내지 않으면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아볼로 목사님은 와가지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만 그 지식이 어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는 교회가 12명 모여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그런데 바울 목사님이 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을 받게끔 하니까
12사람이 그야말로 이제는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거대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 에베소 교회의 마술쟁이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마술했던 책임이라 해서 다 와가지고 무덤으로 마술책들을 다 태워버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술쟁이들도 무당들도 그 비극들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 마귀에게 부착했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 에베소 지역에 나타나게 됐는데 비교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만나면 그곳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여러분 진짜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특히 그 지역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은 그 지역의 영적인 영향을 받아요.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악한 마귀의 견고한 헐라라고는 피터 와그너 목사님의 간증이 섞여져 있는 책인데, 이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여러 세계에 볼리비아도 갔다가 미국에도 계셨다가 여러 세계를 전도 여행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곳에서 영적인 전쟁하는 교회들은 전부 다 부흥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 목회하는 교회들은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다가 문을 닫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있는 악의 영들을 몰아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능력교회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화전봉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악의 영들을 몰아낼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 신령들이 우리 능력대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대적하는 이런 악의 영들을 물리치는 주님의 능력교회 성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이런 열심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분들이 목회를 하고 지나가냐면요, 아볼로 목사님도 지나가셨고, 사도 바울도 지나갔고, 또 디모데, 이런 아주 출중하신 분들, 또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셨습니다. 굉장히 크고 중요한 어마어마한 목회자들이 지나갔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을 향한 칭찬의 목록이 나옵니다. 보니까요, 2절에 보면 너의 행위, 너의 수고, 너의 인내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을 거짓 사도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 또 3절에 보면 참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까지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 사실은요, 이 목록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것인데, 이 에베소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많은 덕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오늘날처럼 우리 기독교를 믿는 신앙의 자유가 있던 시대가 맞다 아니다? 아니었다. 이 에베소 지역은 로마의 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나라가 이미 기독교를 배척을 하고 있었고, 기독교를 어떤 종교로 인정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무신론자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 섬기지 않았던 무신론자로 인정을 해가지고, 또 성찬을 먹으면서 사람의 피와 사람의 살을 먹는 이런 이상한 집단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했던 시대였는데,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목숨을 담보로 내거는 그런 신앙이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냥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그냥 예수님을 믿어도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내 가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고 내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인내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견디고 이 믿음을 지켰던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들 가운데 어떤 면을 주님께서 칭찬하셨냐면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아멘. 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 않겠어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니골라 당을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잠깐 니골라 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니골라 당은 이게 무엇일까를 봤을 때요. 이 니골라 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인정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일곱 집사 이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스테반, 빌립, 브로보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라고 나오죠. 니골라는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는데요,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니골라가 참 나중에 이 타락을 했어요. 이 집사가 타락을 해서 이제 하나의 종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종파가 뭐냐면, 종파의 특징은 바로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여러분,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거예요,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요, 이 영지주의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서양의 헬라 철학을 받아들인 것인데, 플라톤 철학이 바로 그 철학이었어요. 이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이기 때문에 그 철학을 기독교로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건 영만 구원을 받은 거지 육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원래의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살든 구원에 하등의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꼭 구원파 논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너희가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육체는 어떻게 살든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부터는 네가 육체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 아무 영향이 없으니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달콤한 말이에요. 교회 와서 얘 데리고 세상에 나가서는요, 술 마시세요. 세상에 나가서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르테미스 신전 가서 한번 몸도 풀고 오세요. 그건 여러분의 하등의 구원에 영향이 없습니다. 왜? 영이 구원을 받지 육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가뜩이나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속으로 죄 짓고 싶어가지고 몸이 막 꿈틀꿈틀 하는데, 막 목사님이 그냥 뭐 술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그러고, 뭐 참유천 아무나 가도 된다 그러고, 멋대로 세상대로 살다고 하니까 가뜩이나 그냥 몸이 근질근질한데 잘 됐다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가지고 육체의 정욕대로 해갔던 일이 이 가운데 일어났는데, 여러분, 어느 복음이 더 끌려요? 솔직히 말해서 어느 복음이 더 끌려요? 영지주의가 더 끌리잖아요, 솔직히. 왜 사람들이 사실 캐톨릭에 왜 갑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캐톨릭에서는 제사 지내도 돼요. 캐톨릭에서는 술 먹는다고 뭐라 안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담배 피워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예수를 믿어야겠는데, 제사도 지내고 술도 먹고 담배도 하고 별로 그렇게 뭐라 안 하고, 그러니까 죄 됐으면 그냥 가서 신부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 10번 고해성사하면 용서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도 믿고 세상대로 살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사실은 캐톨릭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본질이 진짜 그렇다니까요. 신앙은 왜 경건한 사제분들만 뭐 장가 안 가시고,
그냥 그분들만 신앙 잘 유지하시면 우리가 그분들한테만 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신앙이 좋을 줄로 알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캐톨릭입니다. 영지주의가 굉장히 비슷한 영어를 지니고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참신앙으로 참신앙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영지주의로 떠나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니골라 당에 빠지지 않냐고 거기 있는 당을 미워했는데 예수님도 미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잘한다. 이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중요한 건 진짜 책망이 더 중요한 건데 사실 책망이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 전에 뭐부터 하셨다? 칭찬부터 하셨다. 그러니까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판을 하는 장이 사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1장 후반부부터 거의 맨 마지막 장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잘못된 것을 쫙 비판하지만 그 앞에는 뭐가 나오냐? 그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칭찬하는 게 나아요. 너희가 구변에도 뛰어나고 지식이 충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하면서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어떤 훈계시키고 권면할 때에 뭐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래도 칭찬을, 좋은 얘기를 먼저 해서 마음을 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도 에베소 교회를 지금 꾸짖기 지금 준비하시고 있는데 그 꾸짖기 준비하시기 전에 그래도 너희들이 잘한 것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그 잘한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도 누군가를 이렇게 훈계하고 권면할 때 먼저는 좋은 얘기를 칭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훈계를 해야 되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훈계입니다. 이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가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책망이 뭐예요? 뭐를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참 이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랑이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정말 많아요. 우리가 특히 교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들이 이런 일이 많습니다. 목회자들은 설교도 준비해야 되죠. 교회도 정리해야 되죠.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죠. 성도들 신방 가야 되죠.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항상 여기 내가 뭔가를 하는 것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되지? 이렇게 막 말하고 하고 행동하는 것에만 정신이 없어요. 프로그램 막 진행하고 막 신방 다니고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일이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딱 그랬어요. 적은 성도가 모였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성도가 막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교구도 조직해야 되죠. 성도들 맨날 신방 가야 되죠. 신앙 프로그램 교육해야 돼. 제자 훈련해야 돼. 신방 가야 돼. 여러 일들을 막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은 열심을 내고 또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는 모든 것은 좋은데 정작 그 속에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냥 프로그램 쫓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 목회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맨날 설교하다 보면 막 성도들한테 회개하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정작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려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지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혹시 내가 지금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는가 잃어버렸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내가 찬송을 부를 때에 예전과 같은 감격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옛날에 저는 그랬어요. 보험교회 처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 은혜 받고 교회 갈때요, 찬송만 불러도 너무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냥 주 달려주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찬양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망만 고치소서. 이런 막 찬양을 부르면 어김없이 눈물이 나오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막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냥 막 어느새 제가 찬양을 불러도요, 그냥 찬양을 그냥 부르는 것이지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속에 눈물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히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아침에 어떤 성도가 찾아갔더니 대성통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성도가 물었더니 스펄전 목사님 하는 말이, 내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데 나의 마음속에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이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첫사랑을 버린 신앙이구나 라고 깨닫고 지금 대성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주간이 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는 성도가 너무나 많아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와 그 주님의 십자가가 이 죽음이고 나를 위해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도 뜨뜻미지근하고 이렇게도 참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께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을 위한 죽음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렸으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고 우리의 책망입니다. 첫사랑을 버렸구나. 나는 내 몸을 희생해서 너의 생명을 건졌건만 너는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주고 있느냐? 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시는 분이 너무나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한 말이에요. 사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책망, 너의 첫사랑을 바라보라.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피 흘리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동참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다시 한번 나를 되돌려보는 우리의 신앙의 점검의 기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권면을 하시느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는데도 마음속에 눈물이 나지 않으면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행위가 지금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5절에 보니까 어디서부터 신앙이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야. 아하, 내가 예수님보다 내 건강 문제를 맨날 떠올리는구나. 내가 예수님보다 맨날 물질에 붙잡혀 있구나. 내가 예수님보다 내 가족에게 맨날 매였구나. 옛날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내 한 몫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각오했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서 어느새 멀리 떨어지고 나의 눈에는 맨날 돈만 보이는구나. 나의 눈에는 내가 나의 직업만 보이는구나.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주님께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요, 참 한자로도 잘 만든 단어예요. 옆에 이 회개라고 하면서 한자로 한번 적어보죠. 이 회자라고 하는 게 무슨 회자입니까? 후회하다.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회하니까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회자입니다. 잘못했다 회자. 잘못했습니다 회자고, 개는 뭐예요? 고치는 회자입니다. 잘못했다 생각하고 그것을 고치는 게 바로 회개인데, 원어의 의미도 딱 그거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의 용어로, 회개가 구약 시절에는 낙함과 휴브,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낙함과 휴브라고 하는 단어. 이건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근데 이 낙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회자입니다. 뉘우치다 라는 뜻이에요. 낙함, 뉘우치다. 그럼 휴브는 뭘까요? 돌이키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뉘우침과 동시에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헬라어도 똑같아요. 헬라어도 뭐냐면요, 메타노이아와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에피스토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이제 헬라어입니다. 신약성경 단어예요. 메타노이아와 에피스토페도 똑같아요.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메타노이아는 마음을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메타노이아가 뭐라고요? 마음을 바꾸다. 그럼 에피스토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행동을 바꾸다입니다. 똑같아요.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일단 깨달아야 돼요.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깨달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뭐를 잘못한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돼요. 너가 너무 고집이 세구나. 너가 너무 행동이 바르지가 못하구나. 너가 너무나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물질만 쫓아가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깨닫게 했어요.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낙함, 메타노이아, 이 돌이킴이에요. 마음을 돌이키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이 어디로 연결이 돼야 돼요? 휴브, 즉 구체적인 행동, 돌이킴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는 에피스토페라고 하는 행동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바로 뭐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회개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바를 돌이켜서 유턴, 되돌아오는 것, 죄에 대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 뭐예요? 그냥 회입니다. 사실은 이게 회로 끝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냥 자살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가 뉘우치며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팔았던 은을 도로 성전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근데 회만 했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개로 가서, 회만 끝난 것은 개로 가서 베드로처럼 비록 주님을 부인했지만 돌이켜서 다시금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받아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받아서 여러 사람들을 돌이키고 자기도 돌이킨 삶을 살아가면 됐었을 것을 가룟 유다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뉘우치게 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고치지 않냐고 나무로 가서 목을 매달아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떨어져 죽어서 떨어진 맛이 아겔다마 피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돌이키니까 그냥 후회로 끝난 인생이 바로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전형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그 첫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의 중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5절의 후반부에 내가 내게 가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 촛대는 뭐를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1장 20절 후반부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이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촛대를 옮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를 옮겨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교회를 뽑으신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뽑아버리시겠다. 오늘날에 지금 그 영국에 있는 교회는 메트로폴리탄 테버네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테버네클 교회가 바로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인데 10,000명이 모였던 곳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됐니? 너무 그 난방비 유지 비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교회를 그냥 칸막이를 쳐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날 그렇게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 따라가고 난방비 유지가 안 돼가지고 칸막이 쳐서 거기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 메트로폴리탄 테마를 그래요. 그건 그나마도 낫습니다. 그 옛날에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들이 있었던 그 교회들이 지금은 이슬람 선조자로 넘어갔어요. 이게 바로 촛대로 옮긴 겁니다. 이게 바로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교회가 뽑힌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도 마음이 뜨끔하지 않습니까?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뽑혔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큰 진노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뽑아내신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패배하면 그 촛대를 옮기지만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왕성케 하시고 또 여러 성도들이 오는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신다. 어떤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 우상의 세력과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받았으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게 져서는 안 돼요. 어떻게든 죄를 졌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내 속에 있는 죄의 근성 뽑아내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이 세상의 어둠의 사람에게 장악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지는 사람이고 그 교회는 지는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빛으로 세상 어둠을 몰아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은요, 사람 수 많은 게 부흥이 아닙니다. 가라지가 많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능력을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성령 받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는 게 그게 진짜 부흥하는 교회고 그게 진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이기는 교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이게 어떤 약속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신다는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이게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냐고 어떤 열매를 먹었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가지고 사람이 됐잖아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냐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생함에다 영생을 하는 것인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냐고 선악과 열매를 먹어버려서 사망의 열매가 들어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조치가 뭐예요?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시잖아요. 왜 쫓아내시는지 아십니까? 사망의 열매를 먹어가지고 사망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귀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악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쫓아내버리신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더 이상 사망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그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요 영생합니다. 지금 여기 나이 60대 넘으신 70대 넘으신 분도 계시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진시 형제가 찾았던 불로초입니다. 그게 바로 불로초예요. 늙지 않고 병들지 않냐고 죽지 않냐는 열매. 그게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그게 있다고 생각한 것을 보면 참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 동이족 땅에도 그거 찾으러 보내다는 것을 보면, 그러나 그걸 먹지 못하고 40대에 죽는데, 아무튼 진시 황제가 찾았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불로초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으면요, 그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이 생기지 않고 늙지 않냐고, 예수님처럼 딱 청년의 때에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끔 만들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프레트 맨 마지막, 이 에베소 교회의 교회 사적인 의미는 간단하게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교회사 가운데 교부 시대, 초대 교부 시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이제 AD 1년 전부터 100년까지 사이에 교부 시대를 뜻하는데, 이 시대가 처음에 주님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신앙을 굉장히 뜨겁게 가지고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다 하나둘씩 떠나가지 않습니까? AD 70년에 바울도 돌아가시고 베드로도 돌아가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다 하나둘씩 떠나가요. 다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부흥의 주역들이 떠나감에 따라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의 신앙은 어떻게 돼요? 뜨뜻미지근해지는, 그 에베소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뜻은 바로 이 릴렉스입니다. 뭐냐면 이 좀 편안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편안하게 됨.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교회의 신앙을 잃어버린 모습. 그래서 AD 100년경까지의 이런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예표를 해주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이어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